올해는 우리가 장로의 총회에서 나오는 성경 일독 순서에 따라서 일독을 하면서 그 주간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주일날 설교로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있는 지금 솔로몬이 막 성전을 지은 이 즈음인데요.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화려했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오늘 이 화려한 성전을 크게 짓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뜻밖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크고 화려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지금까지도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이라고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솔로몬이 생각하는 성전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못난 현실까지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무너진 현장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고달픈 현실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 성전을 짓게 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주를 이룹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혹 죄를 범함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닥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1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25절에도 보니까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27절도 보니까요.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30절에도 보니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들이 세상 어디에 살든 세상 모든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3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못난 자리까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 관련돼서 이 성전이 지어진 터가 어떤 곳인가 연결이 되는데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 성전 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성전터는 다윗이 정했대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미 어떻게 정해지게 됐느냐. 다윗이 그의 말년에 죄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년에요. 다윗같이 훌륭한 신앙의 위인도 죄를 범합니다. 그것도 말년에.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단 말이냐? 젊을 때야 죄짓고 살고 회개하고 하지만 나이가 그래도 오래 들면 좀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윗조차도 그의 말년에 죄를 지었으니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징계하셔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번지게 됩니다. 그렇게 전염병이 확산되다가 어느 한 타작마당에 그 전염병이 딱 멈추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는데 이 백성과 양떼는 무엇을 했습니까? 저와 저의 아비집을 치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 제단을 쌓으라. 마침 그 타작마당에 뭐가 있었냐면 제물로 드릴 소가 있었고 땔감으로 드릴 농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땔감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소를 제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단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물을 보시고 용서하셨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있는 곳이었구나. 그래서 그 타작마당이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었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뭐가 있죠? 인간의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여기엔 뭐가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해 드려진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습니다. 여기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터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까 봤던 역대하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모리아산은 일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드려라.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줄로 믿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다. 그러니 옆에 내가 그 아들 말고 옆에 내가 준비한 양을 드려라. 그렇게 했던 장면이 있었지요. 근데 바로 그 장면은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던 그 믿음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서로 겹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한 사건이 장차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모리아산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을 미리 예표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에, 그리고 다윗이 제물로 드렸던 그 타작마당에 하나님은 그곳을 성전터로 미리 정하시고 예배하셔서 이와 같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거룩히 구별된 장소죠. 여기에 노래방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헬스장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곳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교회, 이곳을 구별하셔서 예배드리는 곳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건물인들, 무엇인들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자리까지 낮아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속에 들어오고 이 낮은 자리까지 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라. 교회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어떤 건물 가다가 십자가만 보면 여기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너희의 현실까지 내려왔다. 너희가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너희의 현실까지 내가 내려왔다. 여기 내 아들이 달려있다. 너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내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었고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디 길 가면서 교회를 볼 때마다요, 아니면 교회 달린 십자가를 볼 때마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외치고 계시구나. 어서 와라. 여기 내 아들이 너의 죄를 위해 흘린 피가 있다. 인생을 살다가 마음이 괴로울 때, 지치고 힘들 때, 죄로 인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절망스러울 때, 죽음이 두렵고 무서울 때 언제라도 와서 이 십자가를 붙들라. 교회는 바로 이렇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고 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진리가 있는 곳, 이 복음이 있는 곳,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란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다윗도 그의 말년에 죄를 지었으니까 어쩌란 말이냐. 이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피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유가 됐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꾼으로서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